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점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신명기 말씀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11장까지의 서론이 끝나고 12장부터 이제 계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정해진 한 곳에서만, 하지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냥 제사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요 15장 말씀까지 볼 거예요. 지금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12장부터 26장 사이에 7번이나 똑같이 등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누구하고요? 처음에는 너와 내 가족, 그 다음에는 너와 내 가족과 노비, 그 다음에는 너와 내 가족과 노비와 레위 사람,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고아, 과부, 나그네까지 포함. 그 사람들이 함께 즐거이 먹는 것, 그것이 이 26장까지 7번이 똑같이 거듭되는 사실 이 전체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거 아시면은 그냥 26장까지 그냥 건너뛰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결국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모든 계명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요. 너와 내 가족과 레위 지파와 노비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 어디서 나왔죠? 시내산에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보시는 동안에 그것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이 모든 이야기, 이 계명을 주시는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목적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걸 지키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신명기를 지나가면서 동시에 뭘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절대 불변의 어떤 신성 불가침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보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그 계명을 추가로 바꾸어 가시더라. 사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신명기에서 알 수 있으면은 사실 다 보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결국 마찬가지 이야기들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26장까지 나오는 그 계명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정도만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12장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끝나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12장 뒷부분에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 정해진 곳에 와서 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지금 정착해서 거주해야 되는 그 곳에 쉽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교회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데 한 달쯤 걸려서 걸어가야 있는 곳에 교회 하나가 있고, 대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절도 있고 선앙당도 있고 뭐 많이 차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교회는 1년에 몇 번 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궁금하잖아요. 뭐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공부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신을 왜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에서 저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래? 저거는 죄야,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성전이 좀 멀리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들을 금방 궁금해서 호기심 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들의 시대라고 불러요. 신들의 시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 나와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 세 권으로 돼 있었는데요. 1권이 신들의 시대, 2권이 영웅의 시대, 세 번째 책이 인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처음에 맨 앞에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들끼리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신들끼리의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영웅들의 이야기, 헤라클레스 이야기, 오디세우스 이야기, 뭐 아가멤논 이야기,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범한 어떤 왕이나 장군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에게 지금 신이 누구였어요? 모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고 있었는데 모세 없어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신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던 그 방식으로 못 살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거기에 신도 한 패키지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하던 때에는 모세가 준 율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데, 문제는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누굴 따라가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건데 하면서 탐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나왔잖아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에 가면 바알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이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의 신입니다. 왜요? 그 지역의 1년 농사의 가장 큰 게 포도 농사예요. 근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은 거하고 포도주를 잘 담그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좋은 포도주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의 과학 기술로도 매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는요, 그냥 배운 대로 하지만 그게 식초가 되어버릴지 맛있는 포도주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알죠. 습도가 또는 뭐 세균이 뭐 이런 걸 다 하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판에 이때는 그거 다 신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포도주를 담궜는데 한번 왕창 망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는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포도주를 담아야 되냐. 근데 옛날엔 잘했는데 이 동네 오니까 뭐가 물이 달라서 그런지 포도주가 잘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드랍이 우리 바알신 모신 건데 우리는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서 포도주 담궈.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은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또는 뭐 죄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실 상황에서는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인 일이라고요. 근데 그거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13장으로 처음에 13장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요. 너희 중에 가나안 그 족속들이 와서 야 우리 신 좀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는 좀 괜찮은데 꿈꾸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꿈꾸는 자 점술가 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자꾸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다 아니다. 아니요. 죄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쉽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나쁜 사람은 어떻다고요? 일단 뿔이 있고 그죠? 뿔이 없으면 일단 그 인상이 우리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한 사람은 주인공이고 그렇죠? 이 아기는 일단 인상 자체가 구별이 가잖아요. 우리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꿈꾸는 자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왜? 앞에 선지자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 좀 해봅시다. 어떤 뭐 요즘이니까 이제 목사라고 하자고요.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면 병이 나요. 실제로.
기도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지금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적과 기사를 4개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면 우리는 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집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 이거 가짜지, 속았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눈속임이거나 사기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이 신명기 13장 1절 2절 말씀은 분명히 그가 말한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 그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이 기독 학생회를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회 열심히 나오던 아이 둘이 여름방학 끝나고 났더니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냐 그랬더니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모 교회에 있어요. 유명한 이단 교회거든요. 그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로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왜? 눈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자 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병 안수를 하면은 병이 나으면 몇 사람이나 거기를 안 쫓아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 행한다라고 말해요. 이거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이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게 어떤 상징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몇천 명 모인 집회에서 목사님이 딱 올라오더니 기도하면서 짠 하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델 태웠다. 그거 보고 안 따라가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 여기 신명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 믿지? 근데 나 따라서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한 번 더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하나님 섬기는 거야. 문제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죠. 그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할 때에 넘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 죽여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너희 가족 중에서 그렇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하면 어떡하냐? 죽여라. 근데 너희 가족은, 다른 사람이 너희 가족을 죽이게 되면 너 또 보복해야 되니까 너희 가족은 네가 죽여라. 이거 지금 중동 지방에 명예살인으로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뭔가 죄를 지으면은 그 가족들이 먼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근데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한 성읍 전체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성읍 전체를 싹 진멸해 버려라. 좀 부담돼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 특히 뭐 가족이 그랬을 경우는 가족을 죽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부자의 인연이고 뭐 부부의 인연이고 뭐 그냥 딱 끊고 다시 안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지금 너희가 그 새롭게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게 가족을 죽여라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몇천 년을 지나서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좀 심하게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이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왜요? 현실이니까 뭐 조금씩 맞춰주고 하다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책 자체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신명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500년이거든요. 1500년을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가야만 예수님이 오셔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들이 이걸 지켜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말을 한 게 네 친척이든 가족이든 온 한 성읍 전체든 싹 죽여라.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지지 못할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도리어 그들에게 왜 그들이 기적과 이사를 실제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가고 계시는 이야기들이라고요. 자, 14장으로 가볼까요? 14장에 보면은 14장은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누가 죽었을 때에 그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에 자기 몸을 칼로 막 이렇게 짝짝 긋거나 또는 요 가운데 미간에 있는 털을 밀지 말라고 나와요. 아마 우리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뭐 분명해요. 그냥 그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14장 1절에 짤막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의 리스트가 쭉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레위기에서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진 것이 있고 도리어 줄어든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당시의 생활 습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구별해낼 수는 없어요.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 발굽이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신명기 14장에서는 그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발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건 먹는데 그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딱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야생에서 잡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서는 뭐 사슴, 노루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광야에서는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이 없다가 이 약속의 땅에는 저런
짐승들이 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물고기에 관한 건 똑같아요. 새에 관한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곤충에 관해서는 이 광야에서는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신명기에서는 날개가 달리고 기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만 나와요. 어쩌면 광야에서 워낙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 광야에 있는 메뚜기 같은 거 먹게 허용을 하시다가 이 약속의 땅에 가서는 더 이상 그런 거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맨 처음 시작하는 1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이 리스트가 다 끝나는 21절에 가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을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의 구별은 뭐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민, 곧 카데시, 거룩한 백성. 근데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백성이니까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걸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본래 토착 그 민족들과 서로 구별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음식을 먹는 것으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다 섞여 있잖아요. 뭐 마켓 가면은 뭐 종류별로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 그러면 뭐 주이시냐? 뭐 무슬림이냐? 뭐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요. 왜요? 섞이면 왜 안 되는데요? 섞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이 버텨내지를 못하잖아요. 섞이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하신 이 구원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지금 같으면 여권이 있고 국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여러분 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저쪽 북쪽에 있는 이 백두산이 있는 그 산맥을 넘어가면은 중국 사람이 있고 이쪽에 바다를 한참 건너가야 일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쟤네는 일본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 저기는 중국 사람, 이게 구별이 된다고요. 근데 이 동네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산도 별로 없고 그냥 밋밋한 광야들만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요, 국경을 갖기 시작한 게 다 1차나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지역들이에요. 그냥 부족별로 있던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동안 우리끼리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유럽 보세요. 유럽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 국경 아무 의미 없어요.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지 멋대로 합쳤다 흩어졌다 난리 나거든요. 왜 그래요?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땅들이니까요. 그나마 유럽은 땅이나 넓죠. 이 중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요 족속이 섞이지 않고 끝까지 남게 하려면 그 당시에서 구별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겠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먹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걸로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지금은 그 지역에 이슬람이 있어가지고 유대교의 그 율법을 대부분 많이 따르고 있어서 이슬람이 더 많이 보이지만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 우리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러면 너 주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내일은 저희 사바스 안식일이어서 내일은 일 못 나오는데요. 너 주이시구나. 그 구별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뭘로 구별되실래요? 주일날 이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걸로요? 아니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걸로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구별이 되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구별되는 걸 통해서 그냥 구별만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걸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구별되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은 교회죠. 우리 교회 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가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 지금 문란하다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을 죽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형수를 마누라로 삼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봐도 저건 무슨 폐륜이야 이렇게 되네. 그 당시엔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왜? 이 그리스 쪽은 그런 쪽에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왕 같은 경우도 왕비가 재혼, 3혼, 4혼 하는 그런 여자를 그냥 왕비로 삼고 그럽니다. 지금 2019년에도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남자가 결혼 몇 번씩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같은데 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교회를 뿌리로 가진 이 기독교가 이 성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것들을 금했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하니까 그러한 이 문란한 그러한 모습들이 싫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초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말로 바꿔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 음식을 가지고 구별되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이지 이 하나하나 자체를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끝나는 22절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11조에 관해서 이 레위기에 한 군데 나오고 민수기에 한 군데 나오고 이 신명기에 세 군데가 나와요. 자,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11조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냥 모든 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고요.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 10분의 1을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그 11조 받은 거에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신명기에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26장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12장 14장 이 두 군데 나오는 이 11조에 관한 규례의 특징이 뭐냐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런 설명보다 뭐가 나오냐면은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너와 내 권속과 레위인과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그 11조를 지금 아까 읽어드린 26장에서는 11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카데시,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것,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11조를 갖고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먹여라.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근데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11조를 사용하는 방식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 하면은 어떤 거 이야기합니까? 멋있는 건물, 강대상, 목사가 여기 또 이렇게 힘줄 때 이렇게 걸치고 나오는 그런 가운이나 뭐 후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라고 한 그 10분의 1에 대해서 셋째 해에 한 번씩 모이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 사람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연약하고 약자, 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은 아까 오늘 본문 읽은 게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면제년에 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면제년 7년에 한 번 돌아오면은 돈 꿔준 사람이 있어도 그 돈 이제 포기하고 그냥 안 받겠다고 탕감해 줘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그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5장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요 구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요? 지금 이거 7년에 한 번 7년이 돌아올 때마다 꿔준 거 그냥 다 면제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면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끝까지 받으래잖아요. 독촉해서 받으래요. 근데 내 형제한테 하지 말래요. 그 이야기가 오늘 6절까지 있고요. 7절부터는 무슨 얘기 나와요? 가난한 형제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쓸 것을 넉넉히 주래요. 궁핍한 형제들 도와주래요. 지금요 1절부터 6절 본문도 그렇고 이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말합니다. 돈 구워준 형제에게
7년에 한 번 오면은 면제시켜주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 내 손을 넉넉히 펴가지고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넉넉히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은 같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15장 12절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안 읽어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뭐라고요? 내 동족, 내 형제, 그 사람들에게 돈 꿔줬으면은 받지 말고, 가난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넉넉히 베풀어 주고,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7년째 됐을 때에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줘라. 근데 혹시 그냥 풀어주면은 가서 먹고 살 길 없을 거 걱정해서 못 갈 수 있으니까 넉넉히 그에게 주어서 풀어줘서 나누어 줘라. 맨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6해 동안의 품굿에 삭수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해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13, 14, 15장 3장을 한꺼번에 쫙 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라고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그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들어와서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는 그 지역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 그 지역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이 그들과 섞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꼭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조 이야기부터 이 15장까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죠. 11조도 그 11조를 어떻게 바칠 것인가, 뭐 정확히 어떻게 뭐 그로스로 할 것이냐, 세금을 띄고 바칠 것이냐, 이거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특히 그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래서 그 중에 혹시 빚진 사람이 있으면 7년에 한 번 빚 면제시켜 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종이 된 사람들은 잘 대해주다가 7년 지나면은 자유롭게 넉넉히 챙겨서 풀어줘라. 혹시 그 중에서 자기는 계속 종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문설주에다가 귓구멍 뚫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 근데 그 경우에도 7년이 7번 돌아오는 희년에는 다 돌려보내줘라. 그래야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유지될 것이다.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은 이제 다음 주부터에도 계속 갑니다. 제가 최대한 한 2주 정도로 26장까지 맞춰 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유지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율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인도되고 그리고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